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8장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에서는 이 나팔 재앙이 시작되고 쓴 쑥, 웜우드 이것이 뭐냐라고 하는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나팔 재앙은 여리고성 전투와 여리고성 멸망과 또 비슷한 구조를 보입니다. 여리고성이 멸망할 때 하루에 한 번씩 돌잖아요. 7일간. 그 다음에 마지막 7번째 날은 7번 나팔을 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씩 불다가 마지막 7번째 날은 7번 나팔을 불고 여리고성이 멸망하는 거와 이 7나팔이 불다가 마지막 7번째 나팔에 7대접 심판이 나오는 그 구조가 이제 같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7인봉이 떨어지잖아요. 이 7인봉에 대해서 1번부터 6번까지는 예수님도 이제 비슷한 예언을 다 하셨고 여러 선지자들도 예언을 했는데 이 7나팔 재앙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에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7나팔 재앙은 요한계시록에서만 나온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요한이 받은 계시의 중요성. 계시라는 것이 이제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구체화되고 발달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우리가 살펴본다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인재앙은 시간순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인재앙은 브로드하게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나팔재앙은 이것은 이제 시간순이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나팔재앙은 또 여리고성 전투와 비슷하게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신들을 벌하시고 애굽의 사람들을 벌하시고 유대인들을 구출해내는 그것과도 또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애굽에서 열재앙이 떨어지는 것이 그 10개가 다 애굽의 신들하고 관련돼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그 다 신이거든요. 피, 개구리, 파리, 악취, 독취 다 열재앙이 다 신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9번째는 이제 해가 없어지는 거. 해가 빛이 있는 거. 이것도 이제 그들이 섬기는 신이죠. 태양의 신이죠. 그다음에 마다들을 치는 구조. 이거와 또 이제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6번째는 제가 이제 이번에 제일 여러분들 강조하고 싶은 건 마지막 때에는 기도 운동이 일어나야 되고 24시간 주치를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걸 심판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가 중요하다. 이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6가지 요한계시록 8장의 6가지 포인트입니다. 그럼 이제 한 장씩 보겠습니다. 이제 이걸 들어가기 전에 이제 이 7나팔이 지금 있는 8장부터 9장, 10장, 12장까지 쭉 나와요. 그래서 이 7나팔과 그러니까 7년 대환란과의 관계 이제 그리고 우리가 궁금해하는 휴거, 이 휴거가 언제 일어날 것이냐. 이제 보통 이제 사람들이 프리랩처다 이 말은 이제 대환란이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휴거한다는 거죠. 저도 과거에는 그렇게 배웠고 또 그렇게 설교했어요. 그런데 요즘에 와서 제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 계시들 열어주시면서 그거는 좀 아닌 것 같다. 미드랩처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전 3년 반이고 상대적으로 덜한 박해 그리고 후 3년 반이 상대적으로 더 심한 박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전 3년 반이 끝나고 후 3년 반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딱 나타나서 표를 강제로 받게 하고 이때 이제 휴거한다. 이제 이렇게 또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 저도 그것도 굉장히 타당하다라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요즘에 와서는 조금 생각이 바뀌어. 저는 포스트 랩처.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6번째 나팔까지는 다 가고 7번째 그러니까 7대접 심판이 떨어지기 전에 이제 휴거를 할 거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제가 요즘에서 느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7년 대환란 이
나팔이라는 거는 이제 유대인들의 쇼파르잖아요. 원래는 쇼파르예요, 쇼파르. 쇼파르는 연초에 불기도 하고, 그러니까 니산월 1월. 그러니까 성서력으로 연초가 니산월이죠. 근데 이제 지금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바벨론의 영향을 받아서 신년을 로시 하샤나를, 그러니까 나팔절을 신년으로 지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나팔절이냐 아니면 니산월을 가리키냐, 이제 그 부분에서 조금 두 가지 견해로 갈라진, 저는 이제 니산월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서력으로 니산월, 그러니까 성서력으로 1월, 그래서 7 나팔이고, 전 3년 반은 상대적으로 덜한 박해와 이 환란이 시작되기 이전에 평화 조약이 맺어지고, 그리고 성전이 세워지죠. 제3성전이 세워지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이때부터 이제 표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때는 이스라엘을 위한 두 증인,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 같은 두 증인이 나타나고, 그 두 증인에 반대하는 그러니까 짐승이 나타나죠. 한 사람은 거짓 선지자, 그리고 한 사람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래서 이제 3년 반, 후 3년 반이 시작되기 전에 이제 이 적그리스도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성질의 하나님 선포하고, 이때부터 이제 엄청난 대박해가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때는 두 증인은 순교하고, 그리고 승천하고,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자기를 워십하게 한다.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표가 없는 사람들은 매매를 하지 못하는 그런 대박해 기간입니다. 이제 이것은 이제 전 3년 반을 1260일, 그리고 후 3년 반을 1260일, 그리고 42개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히브리적 관점, 그러니까 유대적 관점, 성경적 관점으로 봐야 이것을 이해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1260을 이제 히브리어는 다 숫자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히브리어 글자가 또 숫자죠. 그래서 1260을 히브리 음가로,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수비학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게마트리아, 이것을 넣어봤더니 바락 후세인 오바마 king of the Babylon 이런 말이 나오고, U.S. surrender all land to Iran, the number of evil, harvest season, Disney nuke and murdered, deadly Holy Spirit, our Savior, 이제 이런 뜻이 나왔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8번째, 지금 우리가 8장을 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죠. 1장부터 22장, 그건 히브리어의 자음이 알레프 테트가 1번부터 22번까지죠. 그래서 지금 8장 8번째 글자에 해당하는 단어가 het, 혹은 미국 사람들은 chat, ch 발음이나 혹은 h 발음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히브리 글자와 또 요한계시록의 각 한 장 한 장들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het는 숫자 값이 8이고, 영어 알파벳으로 ch나 h, 뜻은 울타리, 생명, 소생, 회복, 구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는 살리다, 보존하다, 구원하다, 뭐 이런 뜻이 나와 있고, 8자가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유대인들은 할례를 아들이 나면 할례를 주는데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주죠. 그리고 초막절의 제일 큰 날, 초막절이 8일간 지키는 절기예요. 그럼 왜 일곱은 이제 인간의 숫자가 6,000년이라 그랬죠. 그다음에 예수님 오셔서 밀레니엄 킹덤 이렇게 해서 이제 7,000년. 그 다음에는 새 예루살렘에 와서 영원이에요. 그러니까 8은 영원을 말하는 거잖아요. 영원,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 그래서 이제 8은 뉴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을 말하고 영원. 이때는 하나님이 다스리니까, 밀레니엄 킹덤에는 예수님께서 올리브산, 그러니까 감람산에 오셔서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온 세계를 통치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영원이다. 이제 그것이죠.
8이라는 숫자의 의미가. 자, 그래서 이제 먼저 우리가 세븐 트럼펫 할 때 이제 히브리적 관점이 없으면은 나팔 재앙인데 보통 이렇게 말하는데 나팔이 아니라 쇼파르인데 히브리 유대인들은 새해가 될 때 그리고 신랑이 올 때 그리고 왕이 나타나실 때 그때 이 쇼파르를 불었어요. 한국 성경에는 뿔나팔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나팔 재앙이 요한계시록 8장에서부터 11장까지 쭉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번 봐야 이제 그림을 보고 이제 구체적으로 1번 첫 번째 나팔이 불러질 때 지구의 3분의 1이 불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팔이 불러질 때 바다의 생물의 3분의 1 그 다음에 세 번째 나팔이 불러질 때 그냥 순쑥이라는 별 웜우드가 또 웜우드의 재앙이 오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나팔에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빛을 잃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나팔,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나팔이 후 3년 반 그러니까 훨씬 더 심한 박해. 여기 성경에도 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이 이제 전체적인 나팔 재앙에 관한 것이고 그러면 이제 한 절씩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일곱 번째 인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일곱 번째 인이 떨어지면서 이제 나팔이 시작이 되는 거. 제가 이제 인은 그것은 시간 순이 아니라 전체적인 그림을 말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일곱 번째 인이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하시기 전에 약간 흐르는 긴장과 정적 이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큰 일을 할 때는 잠시 정적 그러니까 잠시 고요한 시간을 이제 말하는 겁니다. 스가랴서에 있기도 하고 합계서에 있기도 하고 스바냐에도 이제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그다음에 2절 내가 보음에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서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이제 한국말에는 정관사가 빠져 있어요. 그런데 헬라어에도 정관사가 나오고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정관사가 나옵니다. The seven angel. 일곱은 완전수죠.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또 완전수고 이 세상 그러니까 동서남북 사 그다음 그걸 합친 게 일곱이 완전수예요. 일곱 천사 그러니까 완전수고 그 일곱 그 하나님 앞에 있는 이 일곱 천사가 누구냐 이제 유대인들은 이름을 다 써놓고 있어요. 우리엘, 라파엘, 라구엘, 미가엘은 우리가 잘 아는 천사죠. 사라엘, 가브리엘, 레미.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천사는 미가엘과 가브리엘 그리고 라파는 힐링하는 그런 천사죠. 치유하는 천사죠. 그러니까 천사들 상당히 높은 계급에 있는 그런 천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제단, 금향로, 보좌 다 이런 것들이 구약에 나와 있는 성물이죠. 회막에도 있고 성전에도 있고 그것이 원래 오리지널은 하나님 하늘의 보좌에 있는 것을 그러니까 모세가 다운로드 받아서 그것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원래 오리지널은 다 하늘에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 금향계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합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금 제단 앞에 드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환난기에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이제 이 나팔 재앙을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환난을 통과해야 된다고 제가 계속 주장하잖아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야 된다.
제단과 보좌와 금향단 다 이제 성소에서 쓰여지는 거고 성막이나 성전에 사용됐던 성물들. 그러니까 하늘나라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오리지널이고 그것을 모방해서 본따서 만든 게 회막이고 성전에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금향로와 모든 성도들의 기도 마지막 때에는 24시간 주 7일 기도 운동이 강력하게 일어나야지 됩니다. 이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찼기 때문에 이방인의 저는 충만한 수가 찼다고 보고 선지자가 회개와 중보기도 운동 이렇게 회개, 거룩, 성결 운동이 중요해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기도 운동을 통해서 향로, 성도들의 기도와 전 세계적인 기도 운동이 일어날 것이다. 빌리 그레함이 소천에서 2018년 2월 21일 이후로 이제 패러다임의 전환, 이방인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는 뭐예요? 다시 예루살렘의 시대가 왔다. 이제는 기도의 그런 중보기도의 패러다임, 24시간 주 7일 중보기도의 패러다임으로 전환되는 그런 시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4절에 보면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 그러니까 향연 성도들의 기도에 천사들이 향을 뿌려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성도들의 기도와 향연을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구조. 6장에 보면은 순교자의 숫자가 어느 정도 찼을 때 순교자의 부르짖음 그리고 성도들의 기도 이런 것이 다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어느 일정 수준에 이르렀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그래서 마지막 때의 성도들은 24시간 주 7일 끊임없는 기도와 찬양을 드리는 일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24시간 주 7일 찬양과 기도하는 기도의 집, 중보 기도의 집을 하나님께서 여러 곳에서 일으키시고 계시는데 그 이름을 다윗의 집이라든지 또는 뭐 다윗의 장막이라고 할지 뭐 이런 이름 등으로 많이 불려집니다. 저한테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때가 2016년이죠. 그래서 그때는 이 말씀이 뭔가 잘 이해를 못했는데 이제 최근에 와서 이것이 24시간 기도와 찬양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은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난다. 이것은 이제 성도의 기도를 향로에 담아다가 하나님 앞에 있는 번제단에 불을 담아 땅에 쏟음에 이제 그 응답으로 나오는 것들이 뭐예요?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 이것이 이제 성경에 또 예가 있냐? 이제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 그 십계명을 받을 때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래서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서 떨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너무 두려우니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거 너무 두려우니까 모세를 통해서만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반응, 응답을 보이시는 거죠. 5절에 보면은 이제 그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7 나팔을 가진 6절에 7 나팔을 가진 7 천사를 내보내서 나팔을 불기를 준비하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또 나팔 혹은 영어 성경으로 트럼펫 그러니까 이게 무슨 금나팔, 뭐 은나팔, 뭐 이런 쇠로 된 나팔이 아니라 이런 쇼파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게 양뿔이나 소뿔로 혹은 염소뿔로 만든 이 소파르를 불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한번 여기서 보겠습니다.
시원치 않네요. 물을 좀 마시고. Are you laughing? Are you laughing? 네, 이것이 이제 워닝을 나타내기도 하고 준비를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고 새로운 일을 할 때, 새해 또 왕이 나오실 때, 신랑이 올 때 이제 이런 나팔을 또 워닝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적들이 온다. 이제 7은 완전 숫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환난 중에 울부짖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이 7 천사들을 보내서 나팔을 불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이것이. 자, 그래서 이제 나팔을 보통 이제 나팔절에 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히브리인들이 나팔을 부는 모습이고 쇼파르를 부는 모습.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나팔이 울려 퍼집니다. 7절에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며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피 섞인 우박과 불, 이것은 이제 어디에서 나와요? 구약 성경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이런 피 섞인 우박과 불이 하늘에서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유성에 떨어질 때는 대기권의 공기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2000도 이상의 공기와의 마찰로 인해서 2000도 이상의 열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이 땅에 떨어질 때는 불덩어리가 떨어지는 거예요.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떨어진다. 그래서 이때 수목의 3분의 1이 타버린다. 그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린다. 수목과 풀이 타버리니까 사람들도 생존하기 어렵죠. 이때 사람도 3분의 1이 죽죠. 8장에 가보면은. 그래서 피 섞인 우박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것이 핵전쟁을 의미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출애굽 당시의 재앙들 중에 나일강 물이 피가 변화하는 거, 그리고 우박 재앙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거 요한계시록도 항상 히브리적 관점으로 봐야 한다는 말이 구약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그런 비슷한 패턴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 이겁니다. 3분의 1의 생명의 근원들과 우상 숭배의 터전들이 파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 세계 정부 세력들은 이거 이제 우주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각 나라별로 대처하기 어려우니까 One World Government, 세계 단일 정부를 만들어야 된다. 이제 그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미 그런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죠.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각 나라별로 대항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One World Government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One World Government를 만들려면 세계로 뭔가를 하나로 묶어야 되는데 묶으려면 종교로 하나로 묶는 것이 제일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때 One World Religion이 뜨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교황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모든 하나님으로 가는 길은 여러 가지다. 마호메트든 불교든 뭐 다 하나님의 자손이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예수로만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종교 극단주의자가 됐기 때문에 극단주의자로 취급을 해서 박해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우리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은 종교 극단주의자로 몰려서 박해받는. 지금 한국의 차별금지법이라는 바로 그런 거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타 종교를 차별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통과되면 그러니까 예수로만 구원받습니다라고 말하면은 그 사람은 차별금지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동성애 죄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 차별금지법을 어기는 거예요. 딱 지금 그런 원 월드 가버먼트를 만들기 위한 준비 작업들이 각 나라에서 이미 시행이 되고 있고 영국은 이미 그런 법들이 정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전도할 때 예수님 믿어야만 구원받습니다. 그런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차별금지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이제 그러고 또 하나의 그래서 이제 원 월드 가버먼트를 하는 뒷받침이 된 배경이 원 월드 릴리전이 그리고 또 이것을 완전히 강제화하기 위해서 원 월드 커런시 그러니까 세계 단일 화폐가 등장하는 거죠. 베리칩이라는 걸 통해서 2020년이 각국의 정부들이 현금 없는 사회를 만드는 그런 원년이라고 해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현금 잘 주고받지 않잖아요. 왜? 현금에 이 코로나 병균이 묻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우리 이제 현금을 안 받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저도 얼마 전에 햄버거 먹으러 갔다가 현금을 안 받아가지고 비자 카드로 햄버거를 사 먹은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 이제 그런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가. 원 월드 커런시 이제 곧 얼마 안 있으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비자 카드는 잃어버릴 우려가 있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도용할 우려가 있잖아요. 근데 베리칩을 끼워놓으면 이건 뭐 잃어버릴 염려도 없고 뭐 두꺼운 지갑을 가져가지도 안 가져가도 되고 또 그 사람이 실종됐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도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편리한 점은 뭐 이루 말할 수 없어요. Yes, but 하지만 적그리스도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그 사람이 원 월드 릴리전을 만들어가지고 세계 가보면 단 원 월드 가버먼트를 만들어가지고 리더가 됐을 때 여러분들을 이마나 손에 베리칩이나 표를 받은 사람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컨트롤할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을 받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사람들은 원 월드 가버먼트 세력이라고 부르고 싶은데 그들의 이익과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인류의 3분의 1을 죽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코로나도 그것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전쟁을 일으키는 것보다 이렇게 병균으로 죽이는 게 훨씬 더 쉽거든요. 돈도 많이 안 들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되며 요한계시록을 알아야지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지금 악한 세력들이 어떻게 일하고 있고 또 우리가 그걸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8절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었다. 또 이것도 이제 애굽에서의 재앙과 비슷하죠. 둘째 천사가 큰 불붙는 큰 산 이것이 이제 우주에서 떨어지는 것이든지 아니면 그러니까 볼케이노 화산 폭발로 인해서 산이 그냥 통째로 날아가 버리는 건지 그것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바닷물이 이것을 통해서 오염이 되는 거예요. 바닷물이 오염 3분의 1이 오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코셔를 먹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좋아하는 게나 랍스터나 이런 것들은 바다 밑에 있는 찌꺼기를 먹는 그런 일종의 바다의 그러니까 일종의 청소부예요. 그러니까 이런 물고기들은 오염된 걸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그걸 먹었을 때 오염된 동물을 먹기 때문에 사람도 오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다 물고기는 비늘이 있고 비늘과 지느러미가 있는 걸 먹으라라고 말씀하니까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붙는 큰 산이 바다에 던져진다. 이것이 화산 폭발로 인한 것이든 아니면 우주에서 오는 유성의 충돌이든 간에 어쨌든 바다의 3분의 1이 오염이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염된
그런 오염된 바다에서 사는 그런 물질을 먹는, 그러니까 정결하지 못한 짐승, 정결하지 못한 물고기를 먹게 되면 사람도 오염이 돼서 죽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9절,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이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네. 그래서 이제 생명 가진 피조물들이 죽는 거예요, 바다에. 그 다음에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이것은 아마 그런 화산 폭발이나 우주에서 날아오는 유성의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이제 쓰나미가, 거대한 파도가 이제 일어나는 거죠. 쓰나미 같은 것이 일어나서 이제 배들이 보통 해안가에 있잖아요, 묶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쓰나미가 닥쳤을 때 배들의 3분의 1이 파괴가 된다. 바다가 오염되어 생명 가진 피조물들 3분의 1이 죽고 쓰나미 같은 현상을 일으켜서 배들의 3분의 1이 파괴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나팔,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논쟁이 되는 부분인데, 셋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바로 이것이 이제 영어로는 웜우드라 그리고 한국말로는 쓴쑥이라고 하고, 러시아 말로 체르노빌 사건 아세요? 체르노빌이란 말이 바로 이 쓴쑥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떨어지니까 이제 강들의 3분의 1과 물샘, 그러니까 물샘과 강들에서는 우상을 숭배하는 근거지를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한국에 이제 무당이 이제 무당이 악한 영으로부터 기운을 받으려면 이런 데 가잖아요. 절 같은데. 이게 바로 이제 하늘에서 3분의 1의 천사가 루시퍼와 함께 타락할 때 이 땅에, 그러니까 공중의 권세에 루시퍼의 보호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땅에 이제 악한 영들이 내려와 있고, 그래서 그 악한 영한테 기운을 받는, 그 악한 영한테 쓰임 받는 사람들이 있죠. 바로 이 땅에 있는 악한 영들의 본부를 하나님께서 파괴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큰 별이 떨어진다는 것은 유성의 충돌이죠.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과 비슷한 구조예요. 이때 강들의 3분의 1, 여러 물샘들은 이방 신들, 우상들을 섬기는 그러한 장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고, 하나님께서 타락한 천사의 3분의 1이 이 땅에 내려와서 우상의 거처를 만들었던 것을 심판하니까, 그러니까는 이것이 그러니까 애굽의 열재앙과 마찬가지로 열재앙이 애굽의 신들을 파괴하는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우상의 본거지들을 심판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라고 하는 것을